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니까?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하기 전에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각 교회마다 좀 난리, 아주 비상인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서 각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부서들이 없어지거나 통폐합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일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주로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뭐 지금 초등학교도 점점 없어지고 그런 데들이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에도 그 여파가 미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말도 일정 부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꼭 그것만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각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서들이 없어지고 통폐합되다 보니까 부서 교육자들을 뽑지 않고 전임 부목사님들이 그 부서를 하나씩 맡아서 하는 그런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뭐 한 부서에 뭐 유년부 하면은 유년부 초등부 합해서 뭐 한 10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육자를 전담할 교육자를 두지 않고 전임 부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맡아서 하고 뭐 이런 교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참 아주 심각한 이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각 부서의 아이들, 학생들, 또 청년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각 부서가 계속 잘 유지될 수 있게 해주셔서 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참 한국교회 전체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정말 우리 교회도 뭐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줄었죠. 주일학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잘 유지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 주심에 우리 교회가 합당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가라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에서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좀 죄송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나라 주일학교가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제 원인이 단순히 이제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전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좀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각 교회들이 제대로 이제 아이들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뭐 아이들이 각 주일학교에 줄고 또 초등학교에도 줄고 그랬지만, 실제로 보면 아직까지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인구가 줄어서 교회 학교의 수가 줄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만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주일학교 교육에
정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열과 성을 다하지 못한 그런 오랜 누적된 결과가 이제 지금에 미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까지 많은 부분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회의 아이들 교육을 전담한 맡겨버리는 이제 그런 성향이 강했죠. 그래서 뭐 애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시키는 거지, 교회에서 전사님들이 시키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아이들 신앙교육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전도사님들이 그 중심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사님 등 교육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는 그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잘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줄 그 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면 자기 아이들이 주일학교 부서에 있을 때는 교사를 해요. 그러다가 그 부서를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가면은 이제 교사를 그만두는 그런 분들도 이제 적지 않고 이제 그런 것을 보는데, 또 아예 그냥 아이들만 그냥 교회에 보내놓고 본인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그것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이들 교회 교육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사로 직접 참여해서 해야 합니다. 난 잘 모르고 가르치는 것도 잘 못하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배워가면서 하면 돼요. 배워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두신 이 아이들, 우리 학생들, 이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교회에 맡긴다 이 생각만 마시고, 좀 여러분들이 직접 교회학교 교사로 좀 참여하셔서 좀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네 사랑합니다 그랬으면 그래 됐다, 뭐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 양떼를 먹이는 것으로 증명해 보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두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잖아요. 주님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것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다 졸업했는데요? 아니요. 아직 많은 아이들 남아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다 여러분의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교사로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지금도 제가 유년주일학교 때 저를 맡아주셨던 한 선생님이란 분이 기억이 나요. 그분 성함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성은 한 선생님, 한 씨세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은 잃어버렸지만 딱 두 가지가 기억나요. 하나는 당시 저희 교회가 산 중턱에 있었는데, 분방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 산에 우리가 걸터 앉게 하고는 우리에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면서 풀무불에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던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 얼마나 그게 재밌고 아주 인상 깊게 남고 그때 제 마음을 두근두근거리게 했는지 몰라요.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그 선생님께서 성탄절 전날 저희 이제 반 아이들을 모두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많은 신앙의 방황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고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데는 그 선생님의 그 사랑과 기도, 그 가르침이
중요한 부분으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이건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예요.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10년 지나면 이 교회도 텅텅 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 이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예배 안내석에 2023년 교사 지원서가 있습니다. 예배 끝났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예배 안내석을 거쳐서 이걸 한 장씩 꼭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로 부르시나 그걸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요, 그 결혼식 날 누구나 자신이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누구라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듯 마음이 들떠서 아름다운 로맨스, 아름다운 멋진 결혼 생활을 이제 꿈꾸면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례를 맡은 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Welcome to the real life. 인생의 참맛을 경험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결혼은 그저 장밋빛, 그저 무지개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살다 보면요,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있습니다. 인내와 눈물과 자기 희생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어느 집사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나는데요,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도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드네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전쟁터 한가운데서 생사를 걸고 적과 맞서 싸우는 전사의 삶과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뭔가 승리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지면 죽는 겁니다. 일단 전투가 벌어지면 승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요즘 거의 쓰지 않는 말이죠. 요즘 군대에서는 완전무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무장들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그리고 그 각각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14절에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당시 로마 군인들의 무장에 있어서 허리띠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집에서는 허리띠를 하지 않고 커다란 돋보자락 같은 겉옷을 발등까지 오도록 길게 늘어뜨려서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이 전투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달리기 같은 격렬한 활동을 할 때는 그 발등까지 늘어진 겉옷을 이 무릎 위까지 올려서 거기에 이제 허리에 벨트로 단단히 이제 고정을 시켰죠. 그때 사용되는 이 벨트는 너비가 약 10cm 정도 되는 폭이 넓은 벨트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여자분들이 원피스를 입을 때 허리를 잘록하게 보이기 위해서 폭이 넓은 벨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헬스클럽 같은 데 가보면 무거운 역기를 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때요? 허리에 이렇게 폭이 넓은 가죽 벨트를 해서 허리를 꽉 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힘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허리띠를 하라고 그래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허리를 꽉 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허리에 그렇게 벨트를 하는 까닭이 뭡니까? 벨트로 허리를 꽉 이렇게 조이면요, 이 벨트가 우리 중심을 잡아줍니다. 균형을 잡아줘요. 허리는 상체와 하체의 중간 부분입니다. 따라서 허리가 곧고 튼튼하게 딱 고정돼 있어야 상체와 하체의 밸런스가 잘 맞아서 전투와 같은 아주 격렬한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중심, 균형을 잃지 않고 잘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심, 균형이 필요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요. 극단적이 되게 합니다. 사탄은 주일날 교회 가려는 사람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 그런데 너 교회 가면 할 일 많잖아. 가서 열심히 봉사해. 예배 좀 빠지면 어때? 봉사하느라 예배 못 들어가는 건데 괜찮아. 그래요. 한쪽에 치우치게 만들어요. 결심하고 성경 좀 열심히 읽으려는 사람에게 절대로 성경 읽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모처럼 결심했는데 성경 열심히 읽어. 근데 기도?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예배? 봉사? 그런 건 나중에 해. 지금 성경 읽는 게 중요하다며.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사실 저는 오래전 이 사실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좀 의아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면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있나? 아니,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말씀 한마디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야만 되는가? 예?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완전한 이 조화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의문이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는 그냥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이 반드시 치러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무능력한 죄인이기에 인간 중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공의의 성품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것은 마치 불 가운데 있는 자기 아이를 건지려는 부모와 똑같습니다. 자기 갓난쟁이 아이가 불타는 집안에 남아있는 것을 아는 부모는 그 아이를 건지려고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내 새끼니까. 그러나 아무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도 그냥 건져지지는 않습니다. 불 밖에서 발만 동동 그러면서 얘야 어서 나와 그런다고 해서 나올 수 없어요. 그 불덩이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와야 합니다.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자기 몸으로 대신 그 불길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자신이 그렇게 해서 몸에 화상을 입을지라도, 설령 그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사랑과 공의의 완벽한 조화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정작 우리는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문제나 이슈가 생겼을 때 사랑으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하는 사랑파와 가릴 건 가리고 따질 건 따지고 정의롭게 해야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정의파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파 대 정의파. 사탄이 배후에서 그렇게 부추깁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해야지 저렇게 정의만 부르짖어서 되겠어? 저 정의파는 틀려먹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그래요.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시시비비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무조건 사랑으로 하자, 은혜로 하자 그러면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맨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안 그래?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없는 봉사도 문제지만 섬김이 실종된 예배도 문제입니다. 기도 없는 성경 공부도 문제지만 성경 없는 기도도 문제예요. 사랑 없는 정의가 문제인 것처럼 정의가 실종된 사랑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과 학업과 직장 등 생활 현장의 삶은 대충대충 하면서 교회의 생활에만 열심을 내는 삶. 반대로 교회는 주일날 겨우 한번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의 삶에는 온 신경과 정력을 다 쏟고 집착하는 삶. 이 모두가 우리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사탄의 모략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이러한 중심,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허리를 견고히 동여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 130여 년 전 찰스 셸돈이란 분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 책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고전과도 같은 꼭 읽어야 될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경험이나 반짝 스쳐가는 생각, 다른 사람의 조언 또는 세상의 분위기를 따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다면 어떨까요? 분명 다르지 않겠습니까? 만약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반사적으로 나가려고 할 때 먼저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말을 하셨을까? 이것을 몇 초만이라도 잠시 생각해 본다면 분명 다르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매사에 이처럼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허리띠를 매는 거죠.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둘째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견고히 동여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견고히 동여매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신 바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허리띠가 풀어지면 모든 복장이 흘러내려서 제대로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견고히 동여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본질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언제나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만든 것도 바로 사탄의 거짓말이었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는 등 평생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보다 앞서가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약삭빠르게 살아야 돼 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야곱이 속은 거죠.
그러다가 그는 결국 훗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지나온 내 인생 130년은 험악한 세월일 뿐이었습니다 라면서 한탄 섞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인가요? 사탄은 예수님께도 접근해서 교묘한 거짓말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자기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한 거죠. 사탄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수로 공격합니다. 특히 사탄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사탄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얻은 이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누구도 사탄도 절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사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지난 세기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사탄의 전략은 성도들의 구원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사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의 전략은 뭐냐? 사탄의 전략은 성도들을 miserable Christian,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황홀한 것입니까? 예? 이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고 한들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값없이 얻은 이 구원, 이 영원한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랍고 황홀한 겁니까? 그런데 사탄은 성도들에게서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늘 얼굴이 찌푸려져 있고 늘 고달프고 괴롭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뭐가 달라?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살게 만들어요. 어제 저녁 감사일기를 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느낌이 충만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 갈 준비를 하면서 아내와 티격태격하고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나 하는 비참한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최소 비용으로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 비즈니스를 할 때만큼은 신앙 양심을 한쪽에 잠시 미뤄두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라고 불리는 나의 실상이구나 하는 비참한 자괴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내준 성경 읽기 문제는 꼬박꼬박하지만 단지 그뿐. 읽고 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욕심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의 유행과 분위기에 따라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은커녕 비참함과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만 커져갑니다. 사탄은 그런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자, 봐라. 예수 믿어도 별거 없잖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네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자신할 수 있어? 네 가정이 교회 다니지 않는 옆집 아무개 가정보다 더 화목하고 평안하다고 할 수 있어? 아니잖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지만 뭐가 달라? 별거 없잖아. 계속 이런 거짓말로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빼앗긴 채 그저 습관처럼 교회 다니는 miserable Christian,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개를 세차게 흔들면서 사탄이 내 머릿속에 넣어준 그 생각을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행복한 크리스찬이야. 그 생각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온전히 잘 살아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난 크리스찬이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모저모 너무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나이지만 그런 나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 사탄아, 나는 네 말대로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존재야. 그렇지만 이러한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러한 주님이 나를 견고히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감사하고 행복해. 그래서 나는 결코 이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게서 물러가.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으로 허리띠를 굳게 동여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사탄이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약한 듯해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을 방어하고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온갖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대신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더 똑똑하게 보이고 성공이 지름길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영적 싸움에서 사탄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똑똑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똑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똑똑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똑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앞서 살펴본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라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쉽게 속고 쉽게 흔들리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하고 가능한 한 많이 암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유일한 교본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믿겠다는 것이며, 도대체 어떻게 믿겠다는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살겠다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지만 팔린 숫자에 비해서 사람들이 가장 잘 안 읽는 책도 바로 성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인 것 같아요. 종종 보면요, 성경을 읽는 대신 신앙서적만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서적 열심히 읽는 것이 나쁜 거 아니죠. 오히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신앙서적만 읽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칫 신앙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그 책 한 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특정한 주제만 다룹니다.
거의 모든 신앙 서적들은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어떤 특정한 진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What's So Amazing Grace라는 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기도라는 책을 읽으면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안아주심이라는 책,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돌보심, 그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서적들이 다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이 신앙서적들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담을 수 없고 진리의 어느 한 단면만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균형을 잡지 않으면 자칫 편향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읽은 그 책 한 권이 진리의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본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단하지 않고 어제 읽은 책 한 권, 그것 가지고 주장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외골수 신앙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거나 해야 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판단을 하는가, 이 근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즉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뿌리 안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유일한 전문 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모두가 거의 코로나 전문가가 됐어요. 거의 매일 방송과 인터넷에서 나오는 코로나에 관한 온갖 이야기들, 또 우리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그냥 코로나에 관해서 서로가 열변을 토해왔습니다. 그랬죠? 예. 코로나는 이런 거야. 이번에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그 특징은 이런 거래. 아, 내가 코로나에 걸려봤는데 그 증상과 후유증은 이래, 등등.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 전문가가 되어서 한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서로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진짜 전문가인 의사가 딱 그 자리에 와서 이번에 새로 나타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그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잠잠해집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전문가가 나타났거든요. 진짜 전문가가 진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열변을 토하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상황은 순식간에 평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매순간 당혹스럽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떠오르곤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허리띠를 견고히 띠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떠오르고 반사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면 복잡했던 그 문제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가 되고 평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다른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그것이 최종 권위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든든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인데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게 사도 요한의 말인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꾸준히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온갖 세상의 거짓말로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사탄의 그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물리치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보았어요. 교회는 세상보다 나음을 증명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세상과 다름을 증명하는 곳이어야 한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가슴에 담아두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는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공동체였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고 핍박 가운데 온갖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등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패배자의 모습이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리에서 한 발짝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별명이 붙었죠. 어떤 별명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 말에는 조롱의 의미도 있지만 감탄의 의미도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이라면 도저히 저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어쩌면 저렇게 온갖 고난과 핍박과 죽음마저도 불사하는가? 불가사의하다는 거죠. 그게 놀라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세에 들어와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황제 위에 군림하게 되고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하게 되면서 교회는 세상보다 더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어떤 궁전도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만큼 화려하고 멋있지는 않았어요. 교회는 금은보화가 넘쳐났고 한 국가의 왕마저 폐하고 세울 수 있는 절대 권력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 중세 교회는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교회에 세상의 재물과 권세는 넘쳐났지만 그러나 교회는 과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마치 예전에 이러한 중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죠. 1000만 성도, 전체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은 아주 엄청난 세력이 되었어요. 그 결과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근처에서 가장 큰 건물은 교회 건물인 그런 지역이 많았습니다. 현금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정부의 여러 기관과 각 대기업의 임원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돈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도 교회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부흥에 도취되어 세상보다 더 나음을, 우월함을 추구하면서 교회는 세상과 다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빨리 손에 쥐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지 못해왔습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어렵게 살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순결하게 밝게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그 다름을 보여주지 못해왔습니다. 한 해 한 해 그런 모습이 누적되자 결국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보게 되었고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중세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던 그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 가장 중심 원인이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1970년대부터 한참 부흥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모두가 무릎을 꿇었었어요. 예? 곳곳에서 매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열심이 한껏 고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이 곳곳에 넘쳐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 배가 따뜻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 속에서 누리는 것을
더 탐하게 됐습니다. 결국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동이지 못하고 그 허리띠를 풀어서 놓아버렸을 때 중세교회도 또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동여매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